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기대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극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좀 전에 성경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동현아,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또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발견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그로 인해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몇째 아들이요? 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 유산을 지금 달라고, 지금 바로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업한답시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사업 미천 대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 다 날려먹고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불효자와 같은 모습. 네, 그 시대에나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장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바로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자기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는 둘째 아들의 그 뒷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류의 뒷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류의 뒷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이 한 장면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된 아담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누구죠? 아담, 첫 인간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아담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반의 행동이었으며 온 인류를 무서운 죄에 빠뜨리는 아주 끔찍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고통과 수모를 겪다가 종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신학자이신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아담의 이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핵심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들으면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을 통치하려 함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 통치를 거슬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아담의 자기 주장 의지를 충동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사탄의 말에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사단의 통치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에게 의존,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이 교만은 아담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요,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신학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함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는 아담을 사단의 약속대로 하나님같이 되게 즉 신격화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인간화하게 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려 함으로, 즉 인간이 자신 안에 내재하는 자원으로 자신의 삶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므로 결국 인간은 자신의 내재의 자원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세훈 교수님의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 사건은 아담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담. 우리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이야기를 통해 둘째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통해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담.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도 담겨져 있을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 등등등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 여러분. 신학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러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관심이 없고, 설령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외면하죠. 그리고 결국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이 교만의 아비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나도 클 만큼 컸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꿈을 펼치고 내 야망을 펼치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내 인생을 펼치며 살아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을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제 짧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가 되었지만 삶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어쩌면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께 등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집을 뛰쳐나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 간절히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등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등 돌리던 삶을 정리하고
교만했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꿈꾸며 새로운 한 주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